1월 23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빡다 셀라의 경 44번 개송입니다. 불의 헌공은 제사 가운데 으뜸이고 사비 뜨리는 배다의 운율 가운데 으뜸이고 왕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며 바다는 모든 강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불의 헌공은 제사 가운데 으뜸이고 사비 뜨리는 배다의 운율 가운데 으뜸이고 왕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고 바다는 모든 강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불의 헌공은 제사 가운데 으뜸이고 사비 뜨리는 배다의 운율 가운데 으뜸이고 왕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고 바다는 모든 강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부처님이 셀라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셀라 장자 바라무는 부처님 법에 귀의하기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 300명과 함께 다들 부처님 제자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인도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요, 반드시 불을 피워요. 아리띠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쟁반에다가요, 농나무 진액 수지 있거든요. 그 하얀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걸 불을 피우면은요, 그걸 신전하게 바치고 다시 가져오면은 사람들이 그 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얼굴에 대 이렇게. 그래서 신과 자기가 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공, 신에게 뭔가 올릴 때는 불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낼 때는 늘 촛불을 켜잖아요. 사비들이는 배다 운율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하는 법칙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최고랍니다. 왕은 당연히 살아가면서 제일 높아요. 모든 강물은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바다로 들어가면은 맛도 이름도 하나로 통해 바다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이야기해 주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요, 기본적으로요, 부라는 것 때문에 이 차별이 존재한답니다. 자본가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를 바라고요. 돈이 없는 노동자들은 그 자본가들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놓은 시설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한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받아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어차피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이거 부정해가지고는 현실 안 받고 일단 인정해야 돼. 그래, 자본가, 넌 돈 많아. 난 노동자, 난 돈 없어. 일단 그걸로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면 돼요. 내가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 그래서 똑같은 노동자라도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받는 대가는 또 달라요. 기술자, 숙련공과 미숙련 다르거든요. 자본가도 그래요. 아주 많이 가진 대자본가와 적당히 가진 중소자본가와 조금 가진 소자본가는 또 다르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인정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쳐나가지,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고개를 돌리게 되면은요, 현실에서 뭐가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첫 단계는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보고 인정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 첫 단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도 없고,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고통이랍니다. 호랑이는 되게 무서워요. 호랑이가 먹을 게 없으면요, 마을에 내려와서요, 제일 잡아먹기 좋은 게
개랍니다. 그냥 한 입에 딱 물고 가기가 제일 쉽대요. 돼지는 잡으면 소리가 시끄럽고요. 소는 좀 크고요. 양이나 염소는 뿔이 있는데요. 개는 뿔도 없고 있잖아요. 먹기도 맞춤하고 물가도 딱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호랑이를 보고 개호주라고 그랬어요. 호주란 말 알잖아요. 개호주라고. 얼마나 쓰면은요. 근데 이런 천하의 호랑이가요, 죽잖아요. 그럼 가죽을 남긴다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래요. 근데 호랑이 가죽이 있잖아요. 하룻강아지한테는 담요밖에 안 돼요. 그냥 깔고 앉아있는 방석이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 있잖아요. 그걸 쥐고 있을 때는 호랑이인데 그 권력을 놓고 한 발짝만 뒤로 나오면요 호랑이 가죽이에요. 그냥 개가 깔고 개도 아닙니다. 하룻강아지가 깔고 문 데 불과해요.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며느리한테 우선도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힘이 빠져서 뒤로 물러가거나 시어머니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호랑이 가죽에 불과합니다. 그냥 며느리가요 우습게 봐요. 내가 곡간 열쇠 쥐고 힘이 있고 큰 소리를 빵빵 칠 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서워하지만 나 힘 빠지고 곡간 열쇠 없잖아요. 그러면은 며느리가 볼 때는 시어머니는 그냥 방석에 불과해요. 현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다르답니다.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 노수림 보면은요 나이가 이제 60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내놔요. 니 알아 살아. 그리고 뒤로 빡 물러나거든요. 그런 스님들한테는 한주라고 그래요. 한가하게 머문 것이다. 이렇게 직함을 드려요. 이름은 있어야 되잖아요. 한주라고 그래. 한주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놔버리고 뒷방으로 물러나셨다는 소리랍니다. 실제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한주 스님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본들 힘이 빠졌거든요. 쥐고 있을 때가 두렵지 놓으면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요즘 뭐라 합니까? 자식들한테 내가 물려줄 유산을 쥐고 있을 때는요 자식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알랑방구를 끼고 자주 눈을 맞추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고기도 숙이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걸 몽땅 물려받으면은요 상속받으면 그때부터는 누구세요? 그러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직원으로 들이면요 그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라도 하나 더 챙기고 싶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내 월급에서 떼어가지고 용돈을 더 주기도 하고 뭐 더 챙겨준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제 다 상속을 이어받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아버지 뭐 연세도 들고 못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암만 줘. 그래. 예를 들어서 야, 이 세상 살아가려면 나도 사람도 만나고 밥도 사주고 해야 되잖아. 나도 내 체면 있지. 근데 한 달에 최소 못 줘도 한 600만 원 줘야 된다. 라고 예를 합시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에요. 또는 조그마한 가게 회사일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이 물려받으면은요, 아버지가 사장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너도 결혼해가지고 마누라한테 뭐도 하고 힘드니까 그래도 조금씩 책임 더 줬어요. 근데 자식이 딱 물려받잖아요. 아버지 연세도 들고 못도 하고 했는데 뭐 그 돈 많이 필요해요. 한 200만 원만 가져가세요. 그런답니다. 즉 죽으면 호랑이 가죽에 불과해요. 하룻강아지도 안 무서워해요. 그냥 잠자는 방석일 뿐이지. 현실은 바로 보고 알고 인정해야지만이 심사가 편해요. 바로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은 고달프답니다. 부처님께서 현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카, 고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고를 강조하는
고행주의이거나 이 세상이 싫다고 떠나는 염세주의가 아니랍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현실이 무엇인지, 즉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자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일단 가진 사람이 대장이에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은 난 가진 사람 밑에 가서요, 내 노동력과 기술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살, 이게 분명한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면은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은 나는 내 노동력, 내 기술을 팔아야 돼요. 그럼 저쪽은 내 기술력을 삽니다. 또는 내 노동을 사요. 그래서 둘이 서로가 적절한 타협을 본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임금 타협을 찾잖아요. 금년에는 몇 퍼센트 인정하자. 또는 나는 이 정도 기술을 가졌으니까 내 연봉은 이 정도 줘야 됩니다라고 나를 고용하는 자본가하고 나하고 서로가 접점을 맞춰요. 그렇지 않고 자본가가 내가 돈을 가졌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넌 1,000원만 받아. 나머지 내가 다 가질 거야.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본가도 나는 돈만 있지 노동과 기술은 없거든.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너의 노동력과 기술을 살 테니까 서로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러면은 노사 타협이 잘 된다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싸운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차적으로 현실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고 현실을 인정하자가 부처님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놓고 본 거랍니다. 누구든지 자본가든 노동자든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존재 놓고 보면은 똑같은 게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없다는 것. 또 간혹 하나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괴롭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고 얻어지면 안 괴롭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사라지지 않고 쭉 가도 안 괴로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비스무리하게 얻었다고 해도 곧 사라져요. 인정하자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괴롭다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이런 것이 괴로운 것이 하고 피상적으로나 또는 생각으로나 또는 책을 통해서나 또는 말을 통해서 알아듣는, 그렇게 아는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현실에서 내가 직접 몸으로 체득, 몸으로 알아야 되겠다. 수행은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체득하는 시간입니다. 말로 괴로움에서 괴로움 몰라요. 책을 아무리 봐서 괴로움 몰라요. 아무리 법문을 들어서 괴로움 모른답니다. 그건 그냥 한순간일 뿐. 괴로움이구나. 그러고 말아요. 괴로움은요, 불만족. 다른 말로는 불만족입니다. 고통. 원래 둑하다는 말은 중국 사람이 이것을 괴롭다고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그냥 불만족이에요. 그냥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괴로움이 불만족이 무엇인지 한번 현실에서 알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남는 건 행복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있잖아요. 자신이 일한 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아부트와 일한 대로. 왜 괴롭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요, 일한 대로예요. 일한 대로 얻어지면 되는데 이 세상은 내가 일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요, 나는 이만큼 받기를 원해요. 근데 나를 고용한 사람은요, 그만큼 주기는 절대 싫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업주부를 하든 맞벌이를 하든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나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나의 아이들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시부모들은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요 안 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저 지금도 그렇거든요. 전 어디 가서 뭐 일을 도와줄 때요, 주지스님은 명예를 갖고 나한테는 실리를 줘. 전 늘 그 말해요. 주지스님이 무슨 행사가 하잖아요. 그럼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잘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주지스님한테 칭찬을 해요. 행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어쩌고 하는데, 그 행사를 기한을 하고 그 행사를 실제로 발받았던 우리한테 와서요, 절대 그 소리 안 내요. 모든 공치사는 주지스님 다 듣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만 머리를 쥐어짜고 온몸을 뛴 우리는요, 꽝이잖아요. 그래서 전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두 개 다 하지 말고 주지스님은 명예를 갖고 나한테는 실리를 줘. 아니면 주지스님이 실리를 가지고 나한테 명예를 주든가. 그런데 있잖아요, 모든 고용주들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 해요. 절대 하나 안 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노동 계약을 써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이러이러한 할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만한 걸 줘야 됩니다. 여기서 초과하면 초과 근무수당도 줘야 되고, 일을 하다 사고를 하면 당신이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치료비도 줘야 돼. 그거 안 쓰면 서로가 딱딱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저 집도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늘 그 말합니다. 주지스님이 명예를 가지면 나한테는 실리를 꼭 주세요. 그런데 실리를 안 주려고 그래요. 대개 보시라는 이름에서 날로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보시한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건 내가 보시야 라면 괜찮은데, 저 보시라는 말은 입도 뻥긋 안 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보시라고 딱 줘요. 모든 사장님 고용주들은요, 내 직원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월급 줬으니까 나머지 일은 일종의 보호시 개념, 자선 개념으로 네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침 발라서 두꺼운 기름 쪽에다 찍 긁고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일한 것만큼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원뜻은요, 아부뜨 와라는 말은 일한 것만큼 누리지 못한다. 부처님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불만족스럽냐? 내가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서 누리지 못해요.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 때에 내 논을 가진, 내 밥을 사람 드물어 다들 왕한테 됐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세금을 내요. 얼마나 냈을까요? 조선시대 때요, 소작을 하잖아요. 소작을 하면 기본으로 밭 주인 있잖아요. 못 가져가도 60에서 40%를 가져갔답니다. 뼈골 빠지게 일을 한 나는 40%나 60%, 대개 40%였답니다. 60% 가져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난 1년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축하라고 일을 해도 나는 배고프고요. 일을 안 한 저 주인은 60을 가져갔으니까 먹는 거거든요. 그럼 불만족스럽게 내가 일한 것만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조금 더 들어가면요, 감각적 욕망, 그래서 반짜, 까마, 구나, 반짜는 5가지예요. 보고 듣고 먹고 하는 이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보는 것이 즐겁지 않고 듣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보면 사고 싶잖아요. 보면 갖고 싶은데 못 가져요. 나도 어디 가서 한 잔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싶은데 일한 것만큼 받지 못한다고 못해요. 누구 뭘 줄 모르나? 누구 놀 줄 모르냐고요. 누구 여행 갈 줄 모르나? 나도
먹고 싶고, 나도 사고 싶고, 나도 입고 싶고, 나도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받은 노동의 대가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럽습니다. 불만족이 똑 떨어지게 나오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원하는 대로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온답니다. 일단 누리지 못해요. 왜? 일한 대로 대가를 못 받았으니까. 세상에 어머니가 되면은요, 엄마가 되면은 버릴 것이 99가지랍니다. 누리는 건 딱 한 가지래요. 아이들이 커 나가는 데서 오는 기쁨, 딱 하나랍니다. 그 나머지 99가지는 다 버려야 돼요. 세상에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막 즐겁게 놀다가도 어머 애들 올 때 돼서 밥 해줘야 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도 몇 날 며칠 여행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이 고3이고 하면은 땡 물 건너 가요. 저 녀석이 고3인지 내가 고3인지 몰라. 그러니 나는 내가 일한 대가만큼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5가지 감각적 욕망이 있잖아요. 즐기지 못해요. 이게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몽땅 털어서 뭐라느냐? 두카, 불만족이다.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뭔가 좀 와닿죠? 이게 있잖아요. 말로 하거나 책으로 보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딱 보면서 안다요. 안닿기 때문에 어렁어렁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요. 세월, 우리가 깔라라 그러는데요. 이 깔라라는 말은요, 죽을 시간입니다. 마라당 깔라의 줄임말이거든요. 세월이 흘러간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죽을 시간이 다가온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저도 이제 69, 좀 있으면 70이잖아요. 제가 살아온 날만큼 더 산다는 건 절대 보장 못해요. 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저도 모른답니다. 그러다 두한갑 하면 어떡한데? 그건 저 모르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 모두는 세월이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마라당 까라, 죽을 시간에 점점 다가온다는 거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먹든 말든요. 5가지 감각을 좋아하는 대로 찾아다녀요. 나이가 먹었다고 놓느냐? 안 그래요. 나이 먹었더니 소화가 잘 안 돼야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찾냐고요. 아이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암호실에 입지 아니요. 나이 먹으면 암호실에 보면 추리하다고 있잖아요. 좀 더 밝고 화사한 게 있거든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10가지 먹을 것 5가지 줄고 있잖아요. 이만큼씩 먹던 것이 이만큼씩 준 것뿐이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을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죽음이 코앞에 딱 온답니다. 우리 코 요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죽음이 오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이 밑에 어디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 예고는 돼요. 1. 머리카락이 이 귀밑머리가 하얘져요. 죽음의 사실이 뭐지? 예고를 한답니다. 곧 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하고서요. 근데 이거를 염색해가지고 감춘다고 감춰지나요? 2번째는요. 기억이 까맣까맣해요. 놓고 잊어버려요. 죽음의 사신이 2번째 경고신을 보냅니다. 준비해. 얼마 안 남았어. 라고요. 3번째는요. 물건을 줬다가 놓치기도 하고요. 조금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도 아파요. 그리고 하기도 싫고 슬금살금 짜증이 난답니다. 늘 해왔던 건데 저걸 내가 또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때 되면은 이렇게
죽음의 사신이 3번 경고를 보내면요, 겸허하게, 나 나이 먹고 죽을 날이 이제 점차 가까워지는구나. 저도 이 머리가 조금만 길면요, 빛이 반짝반짝 나요, 이제. 이게 자주자주 깎아서 표시가 안 나는 뿐이지, 조금만 길면 반딱반딱 하거든요. 저도 죽음의 사신이 온 거 살짝 위장을 해요. 기억도 까뭇해요. 늘 뵙는 불자님들도 번명이 생각이 안 나서 뭐지 하고 막 한참 저도 막 궁리를 한답니다. 그러면은요, 늘 해왔던 어떤 때는 귀찮아요. 밥을 해 먹어야 돼? 안 먹고 사는 법은 없나? 안 먹고 사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귀찮아요. 뭐 대충 때울까? 근데 대충 때우는 것도 먹는 거잖아요, 또. 대충 때운다고 설거지를 안 하냐? 해야 돼요.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쳐다보면, 저것도 해야 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죽음의 사신이 계속 노크를 똥똥똥 요 코밑에 가서 두들겨요. 나왔다니까 하고서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 누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왕성한 청년 시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다하라 요빠 나가라 시간, 뭐냐면은 왕성 젊은 시간은요,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 이때는요, 뭐든지 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답니다. 하지만 씨앗이 그 씨앗이 어디 가겠어요? 아주 잘 따라간답니다. 그렇게 안 살겠다고 부정한 그 발걸음을 나도 따라가요. 그러다 어느 날 뒤를 탁 돌아보면은 그 길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욕하면서 배운다 그래요. 전 어렸을 때 어른들 잔소리가 하도 지겨워가지고 남들 그러면 절대 잔소리 안 해. 저 노장들처럼 그냥. 그런데요, 저도 어느 날 보면요, 잔소리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스님들의 뜻 그대로 톤도 안 바뀌어요. 왕성 젊은 시절은 그렇게 부정했지만은 세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대로 따라간답니다. 머리가 하얗고 다리가 풀리고 눈이 침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젊은 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읽어놓은 것들이요, 다들 보잘것 없어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모아서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병원에다 풀고 가면 끝이에요. 그나마 병원에다 풀고 가면 좀 다행인데, 어떤 사람 병원에서 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달달달달 떨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막 모아놨다가 마지막은 병원에서 푸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랍니다. 이것은 말로 하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불만족, 제일 먼저 불만족입니다. 나 오라지기 싫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지루도 하고 답답하고 싫잖아요. 여기서 제일 먼저 불만족이라는 것을 내 몸이 체험을 한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삶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족 가운데 원초적인 불만족을 내가 진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수행의 첫 번째랍니다. 그래서 수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는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기도, 우리가 칭양성호라고 그래요. 칭양성호에서는 고통이라는 것이 몸에 다가와서 느끼질 않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부르다 보면은 집중되어가지고 그 부르는 시간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그냥 고통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약간의 환희, 기쁨, 피티와 숙하로 끝난답니다. 근데 수행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피티와 숙하가요, 고통과 와요. 그래서 지루해요. 답답해요. 짜증나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이 다 아파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고통이라고 하는, 두카라고 하는, 불만족을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있잖아요. 편안한 소파에서 등을 기대고 누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요. 일단 몸을 꽁꽁 잘 묶어 놔야지만이, 움직이지 않아야지만이 고통이라는 것을 아주 진하게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속은 불만족이 무엇인가 하고서 현실을 인정하는 훈련을 첫 번째로 합니다.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면은 교육 1주차, 2주차, 3주차 다 전부 다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군인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민간인 총각이었고 도련님이었고 아저씨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명령과 지휘 체계에 따라가서 복종하는 훈련을 먼저, 군대 제일 먼저 복종이잖아요. 복종하지 않으면 뻔히 알고 있는 죽음 나가겠어, 뒤로 가지. 근데 죽을 줄 알지만 명령에 복종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훈련이 첫 번째랍니다. 이걸 군인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인화 과정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별걸 다 해요. 수행의 첫 번째는요, 현실 인정이에요. 현실 인정이 뭐냐? 불만족, 두카. 어디에서? 몸과 마음에서요. 몸에서는 온몸이 아프고 답답해요. 가렵고 짜증나고요. 마음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막 그래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오는 이 불만족을 일단 현실에서 인정하는 걸로 시작을 한답니다. 이게 되면은 다음이 쉬워요. 이게 안 되면 다음이 안 되고요. 다 도망가요. 첫 번째 오는 현실의 인정. 무엇이냐? 몸과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을 우리가 두카라고 그래. 이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거 1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불만족인데 내 평생 살아온 나의 삶과 앞으로 살아간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은 불만족 속에서 이걸 유추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수행의 첫 시간에 오는 몸과 마음의 두카를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식히 용감하다 턱 앉아서 하니까 이게 지루하고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 앞에다 그 이야기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법문한답니다. 그래서 담마의 공덕이 중요해요. 담마, 즉 법문을 자꾸 들으면은 내가 수행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 그랬었구나라고 자꾸 알아져 가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 법에 가까워지고 불자로서의 공덕을 쌓게 되는 힘을 기르게 된답니다. 수행하지 않고 법만 들어도 안 되고요. 반대로 수행을 하는데 법문을 안 들어도 안 돼.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야지만이 쌓인답니다. 수행은 첫 번째 시간에 뭘 하느냐? 현실 인정. 현실 인정은 몸과 마음은 불만족의 연속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져도 오래가지도 않아요. 다른 말로는 내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 누리지 못해요. 수행을 하면은요, 내가 1시간 하면 금방 도통할 것 같은데 1시간 한 것에 비해서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먼저요. 아, 찡하게 딱 닿잖아요. 그건 뭐 때문이냐? 감각적 욕망대로 안 돼요. 나는 다리를 뻗고 싶고, 나는 눕고 싶고, 나는 마음대로 푹푹 긁고 싶고, 하기 싫으면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긁지도 못하고, 다리를 뻗지도 못하고, 허리는 아픈데 뻗팅기고 있어야 돼요. 내가 1시간 정진한 것에 비해서 나는 감각적 욕망을 누리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진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자, 수행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랍니다. 어떻게? 두카라고요.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면은요,
욕망이 보인답니다. 긁고 싶어 함, 다리 뻗고 싶어 함, 눈 뜨고 싶어 한다는 것이 차츰 보여요. 이렇게 점차 보면 나라는 존재는 욕망의 덩어리임을 알게 되고 나는 그 욕망을 다스릴 줄 알게 됩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뛰쳐나가야 돼요. 하기 싫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운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나의 욕망을 알아차리고 잘 다스리면은 당연히 유운에서 벗어나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각자가 있는 그대로 스스로 보고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법을 보고 스스로 닦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수행은 자신만의 참된 이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는 자신만의 여정입니다. 누구도 대신 가질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직접 안 해도요, 돈을 주면은 나에게 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힘과 기술과 재주와 역량을 나를 위해서 다 써줘요. 그래서 나는 돈만 가지면 돼요. 내가 직접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벽에 못을 박는데 돈이 있으면요, 사람을 사가지고 못 박으면 돼요. 돈이 없으면 내가 박아야 돼요. 전군을 갈 때 내가 갈기 싫으면 돈을 주고 기술자를 부르면 돼요. 돈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된답니다. 수행은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직접 부딪혀야 됩니다. 그때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 즉 나의 몸과 마음은 불만족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인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함으로써 하나씩 해결해 나가요. 그럴 때 나는 궁극적으로 행복과 이익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현실 타파는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여정이고, 그리고 이 여정 끝에 오는 것은 나만이 누리는 행복과 이익이라고 하셨답니다. 이 길 잘 가셔가지고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행복과 이익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니빠나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셀라의 경 45번 개성입니다. 다른 무별 가운데 으뜸이며 태양은 빛나는 것 가운데 으뜸이고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에게는 쌍가는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다른 무별 가운데 으뜸이며 태양은 빛나는 것 가운데 으뜸이고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에게 쌍가는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다른 무별 가운데 으뜸이며 태양은 빛나는 것 가운데 으뜸이고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에게는 쌍가는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1월 23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